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직 진도로는 안 나갔는데 야고보서가 어떤 것인지 개론적인 부분을 다뤄드렸고요. 자,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이제 직접 이렇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개의 강의로 나눠져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 믿음과 관련된, 또 믿음과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장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편지체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저자는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지난 개론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들 중에서 3명의 야고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이제 실제 주인공인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혈육인 주의 형제 야고보.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중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흩어졌습니다. 열방 가운데 졌고, 그래서 흩어진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삶을 오랜 세기 동안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이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또 수리아 땅, 또 구브로 땅, 키프로스 땅,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흩어졌어요. 근데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AD 66년에 유대전쟁, 제1차 유대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넓은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AD 63년, 4년 그 정도 되면서부터, 6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집중적으로 당했는데,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유대인인지 또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야고보는 그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인내로서 이 고난의 시즌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장 1절에 있는 거고요. 자, 2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인사말도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바로 그 고난당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가 곧바로 등장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시험과 시련이라는 서로 대비되는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시험, 시련. 자,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저기 시험, 시련은 명사형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맞지 않고 이 단어는 이제 동사예요, 동사.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거를 사용합니다. 굳이 명사형으로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 다 익히 알고 있는 페이라조라는 단어, 도키마조라는 단어, 그것을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조에 해당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키마조는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가 한글 번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이 똑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약간 차이나게 번역하는 곳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두 단어를 다 시험하다라고 번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서는 어떨 때는 구분이 안 가요.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보아야지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볼 때는 이 단어는 서로 상반된 단어인데도 한글로서는 시험하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구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야고보서 1장만 해도 이 단어들이 같이 쓰여진 단어가 두 군데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라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두 38번 사용됐고요. 그 뜻은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유혹을 뜻하는 이 템프테이션과 의미적으로 같아요. 여러분 템프테이션이 뭐죠? 유혹이잖아요. 그것과 의미적으로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시험하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명사형이 이제 오늘 2절에 사용한 게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명사형을 사용했습니다. 뭐 한글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외국어 같은 알파벳, 그 영어 알파벳 비슷하게 있는 외국어들은 여러 가지 그 뭐 인칭에 따라서 뭐 격에 또 뭐 시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격에 따라서 변화들이 굉장히 심해요.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한글은 그냥 그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사잖아요. 명사가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이 바로 이 페이라스 모이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번 등장합니다. 제가 이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오느냐는 것이 일부러 소개하는 이유가 그만큼 빈도수에 따라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로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통 사탄의 유혹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페이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똑같이 시험하다라고 번역하고 분별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하여 인증하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라조는 템프테이션, 또 도키마조는 테스트. 어렵지 않죠? 요 영어로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합격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이 바로 도키마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두 22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명사형이 도키미온인데 오늘 이 3절에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앞에 2절 페이라조는 시험이라고 번역했고 또 3절에서 나온 도키미온은 시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글로는 시험마다라고 번역한 두 개의 헬라 단어는 서로 성경에서는 상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 단어들이 같은 구절에 동시에 함께 발견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 외에 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인내, 성장, 완전, 성숙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2절과 3절, 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성장의 과정을 겪어서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한 사람은 점점점 성장해서 완전한 상태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래요. 맨 처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따라가게 하여? 시험. 근데 이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 도키마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도키마저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한 사람은 여길 통과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좀 있으면 우리 수능 보잖아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짧게는 1년이고 길게는 3년 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이 수능을 봅니다. 근데 이 수능까지 공부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냥 될 때면 되래지 하면서 그냥 대충 공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힘들어도 인내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 다 이 시험이 통과하고 난다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생기냐? 인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오래 한 분들 많이 한 사람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과 인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잘 참아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준까지 올려서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시련 당해봤고 다 통과하셨죠? 물론 과거에 시련에 굴복한 분도 있지만 실패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맞죠? 아니에요? 예.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근데 왜 안 앉아겠어요? 앞으로 이제 통과될 시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아직 멀었어 해서 감히 이제 이야기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통과한 사람의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자로 성장시키고자 그 도구로 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도키마저라고 그랬잖아요. 도키미온. 근데 이 시련은 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를 목적으로 한 거고 시험은 실은 유혹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혹이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페이라조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이스 이 시험은 이곳에서는 이 2절과 3절에서는 이 문맥안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라는 일반적인 뜻보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그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은 미련 때문에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데, 도키마저를 통과해야 되는데, 때로 그것은 페이라조의 형태로 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은 믿음으로 인한 시험, 곧 도키마저와 죄로 인한 시험, 이 페이라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두 가지의 근원에서 오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가로해 놓고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 읽을 때 요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기 바랍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이라는 단어가 진짜 6개나 나오네요. 또 비슷한 단어 시련 또 미혹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요 단어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의미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실현하는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게 하는 그 시련을 허락하는 목적으로 때로는 그 페이라조를 허락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부터 오는 이 시련 도키마저를 견뎌내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계시록 3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이것도 읽어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면류관은 못 준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안 읽었으면 또 섭섭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제가 요 계시록 얘기할 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얘기한 거죠. 금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 그것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찾고 견뎌낸 사람은 이와 같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로. 그러나 죄로 인한 유혹, 도키마저로 인한 이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는 것은 바로 페이라조로 인한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를 보면은 페이라조와 도키마저가 구분이 딱 되죠. 페이라조는 어떤 의미예요?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하지만은 유혹이라는 뜻이고 도키마저는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템프테이션과 테스트 비교가 되고요. 원인은 페이라조는 죄 때문에 그렇고 도키마저는 믿음 때문에 그렇고요. 페이라조를 갖다 주는 근원은 사탄이고 도키마저는 하나님이시고요. 결과로 페이라조의 결과는 징계가 심판에 따르고 도키마저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라면 어떻게 해요? 인내로 참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왜 그런 일이 생긴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회개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지혜는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는 유혹인지 페이라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 도키마조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5절에 그 지혜를 구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혜가 많잖아요. 그것도 금지혜, 김지혜가 3분이나 돼요. 저기 계시는 어른 김지혜 B 집사님, 청년 김지혜 A, 청년 김지혜 C, A씨.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혜가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집사님한테 지혜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은혜도 있으니까 또 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여기 계시면 알아들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5절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이 올 때 어떤 안 좋은 일일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별해 줄 수 있도록 그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자칫 보면은 6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은 기도와 관련한 가르침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5절은 2절부터 4절까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의 때 이 시험이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고난이 닥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달라고 믿음으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그리고 8절에는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의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굴복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은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져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멈춰 섰어요. 근데 이때 실은 사람들의 마음도 내 마음도 나눠지고 또 사람들끼리도 생각들이 많이 나눠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이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가까이 오는 징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좀 분별의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뭐 너무 이렇게 흥분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차피 허락하신 이 시대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디에 어느 한쪽에 휘달리지 말아야 돼요. 끌려가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기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예배 안 드리는 게 옳을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예배 드리니까 지금 뭐 그냥 정부에서는 이렇게 너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예배를 좀 제발 들어주지 말라고 또 그러다가 점점 세지니까 예배를 아예 명령으로 못 드리게 하고 벌금 물겠다, 고발하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막 그렇게까지 나가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주변 상황을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 나라를 막아설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그냥 그게 믿음인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막 밀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왜 쓰냐고 뭐 하면서 막 그런 분도 있고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은 참 이렇게 가상하고 열정은 가상한데 그분들은 정말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를 해가지고요. 지금 내일부터 오늘 12시부터 이 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이렇게 방역 조치가 격상됐어요. 그래서 30%만 교회 같은 경우는 30%만 앉게 되고 또 소모임과 식사를 완전히 금지가 됐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23일부터 주일 지나고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제가 또 이제 봤더니 인천은 교회는 그래도 예배는 1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교회 인천만, 수도권 중에서 인천만. 그래서 우리는 소모임하고 식사는 이제 금지되는 거 맞지만은 예배는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 최근에 드린 것처럼 똑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흐름이 바뀌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반응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타고 가야지 무조건 그냥 나의 믿음을 고수한다고 강경 노선으로 하면은요 이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먹고 또 부딪힘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이제 뭐라고 보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용기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에 이렇게 무슨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에 무슨 교회에 무슨 운명을 걸 일이 뭐 있습니까? 아직도 싸울 일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잠시 잠깐 닥치는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기 위해 어렵고 힘들어도 시련을 참아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것을, 특별히 시련의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를 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고난당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지금 시련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지금 이게 고난의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내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지혜를 구할 것을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이걸 문맥안에서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야고보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러신 건데, 근데 이게 문맥안에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문맥을 강조하자는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뭐 그 구절 하나의 그 뜻도 있지만은 문맥 안에서 바라보면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면은 지금 이 가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가난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생긴 가난일까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생긴 가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거기는 유대 공동체라는 아주 견고한 그 틀이 있어가지고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경제 공동체에서 열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는 더 덜 견고하겠지만은 이 이방 사회인 여기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라고, 믿음으로 인한 자발적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가난을 겪게 된다면은 그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가난하게 했지만 반대로 영적인 것은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 중에는 다수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크리스천인데도 전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이유는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만큼 핍박이 덜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를 빼앗기지 않고 부를 여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그런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미리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험은 그 원인과 근원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한 유혹, 페이라조와 하나님께 설악한 시련, 도키마조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설악한 시련이고 그로 인한 가난이 찾아온 것이라면은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오히려 그것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인내를 하게 되면 시련을 견딘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때문이다. 예. 그리고 죄로 인한 유혹은 자기 욕심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까 다 다룬 거예요. 12, 13, 13절을. 예.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면은 사도 야고보는 이번에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임신과 출산의 과정으로 비유해서 상징화시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생긴 것을 생명이 잉태된 임신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초기는 못 느끼겠지만은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태동을 느끼는 거죠. 생명을 뱃속에서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죄가 시작됐다. 그럼 처음에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은 죄가 조금 자라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느낄 때 놔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출산은 죽음인데 이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잉태되고 막 자라나게 되면은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행위와 또 완전한 선물들을 더 사모함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하늘의 은사들 또 선한 것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 아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 만에 인간을 창조했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 중생의 이 창조는 그 순서에 따르지 않고 우리 인간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물질 세계의 창조는 인간이 맨 나중이었지만은 새로운 창조는 인간을 먼저 첫 열매로 창조하시고 변화된 인간을 통해서 세상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